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0쪽에서 311쪽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하시는 이유, 모두를 위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구원론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부활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부활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았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보통 우리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인식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물론 이때 구원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냥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어떤 의미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자기의 것으로 자기화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고 그저 들은 이야기를 마치 그림 문자를 전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이르는가, 어떻게,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내용이 예수를 믿는 우리나 예수를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나 심지어는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사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여전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도 안 되어 있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다시 말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 완성이에요. 사람의 완성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즉 신적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인생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을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창조 계획의 완성이라는 지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완성이라는 완성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함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그것을 이루어보겠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절대로 이룰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난 끝까지 해볼 거야. 이것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마지막에 끝까지 다 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다르게 되는 결론이 있어요. 끝까지 다 해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사람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그런 방식 이외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은 좀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좀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도 어떤 사람은 뭐 지옥에 가서 1년 안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10년 안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1000년 꽉 채우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다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만 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좀 더 나중, 이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일찍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좀 앞당기기 위함이죠. 왜요? 그 시간을 앞당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 종말론적으로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요. 그 효과를. 근데 이것은요, 부수적인 효과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부수적인 효과예요.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는 사람이나 심지어 2023년 10월 달 현재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이제 11월 달부터 믿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러면 11월 달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믿지 못했던 그것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될까 안 될까 가슴 졸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더라도 또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을 겪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없이, 지난날 후에 미련 없이. 이게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부수적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석가모니가 얻고자 했던 그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불평등한가?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렇게 죽어가야만 하는가?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의 갈코리에 낑겨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 이 팔자, 이 운명에서
왜 벗어날 수 없는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기독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들만의 예수님으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고 착각이다. 혈통주의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요. 그런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이삭의 자손만이라고 한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경쟁이 있다고요.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직계조상인 야곱이 있고 또 야곱의 쌍둥이인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또 아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시행착오예요.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아니, 구약 성경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그 실수와 실패를 다 보고도 왜 똑같이 따라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는 따라서 안 한다고 말해요. 아니,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 사람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르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조금 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누구도 구원받는데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이 있거나 누구는 불리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요 에베소서 2장의 주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받을 수 없었던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구원이 필요 없었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며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지금이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과거에나 여전히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니까요. 그럼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현실적으로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효과와 은혜를 자신의 힘과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 알죠. 은혜인 것을.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유익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을 말해요. 지금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7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넘쳐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떤 거다? 막 넘쳐나는 거라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내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는 너무 많고 커서 내 마음에 요만한 마음그릇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말입니다. 요거 한 250ml 들어가겠습니까? 200ml입니까? 250cc입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요, 은혜는, 1000리터 이상이 이렇게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요 용량 외에 대부분의 은혜는 어떻게 하겠어요? 흘러 넘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7절에서 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게 되겠는가. 사실은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로 삼았던 12명의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양은 눈꽃만큼도 안 돼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에 비하면.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 눈꽃만큼한 은혜, 근데 넘치는 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요?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제자들이 막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능력이고 은혜의 초월적인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 개교회만의 일이 아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초월하는 이 풍성한 은혜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심지어는 과거와 미래의 시간 속으로 우주에까지 흘러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요, 굉장히 거룩한 자리라고요. 저기 저 철조망 휴전선 가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더 나라 지키는 거예요. 24시간 2교대로 3교대로 막 산업 현장에서 수출을 위해서 배를 만들고 막 하는 이런 산업의 역군들 있잖아요. 그보다 더 일하는 거라니까요.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7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 이것은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거라서 여러 세, 오고 있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모두 다예요. 모두 다를 향하여 그 은혜가 넘쳐난다고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근데 지금 이제 8절로 넘어오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사실 앞에 6절, 7절에서 쭉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원은 너희들만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막 흘러 넘치는 거야. 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8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럼 여기를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은혜에 의하여 밑줄을 치십시오. 은혜에 의하여. 여기는 은혜에 의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역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로입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는 뭐겠어요? 초월적으로 풍성한, 그러니까 넘쳐나는 그 은혜겠죠. 그 은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았다 밑줄 치시고, 구원받았다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완료라고 쓰세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확정된 구원을 말해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확정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구원이요, 종말론적 구원을 말해요. 확정된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요, 종말론적 구원이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정의 구원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완료 시제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 확정된 구원은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모든 게 가능한 호텔에 숙박시키셨는데 거기에는 병원도 있고 의상실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한도 없는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를 그 호텔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하면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마음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확정된 과거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써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막 써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거짓말 해도 되고, 도둑질 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뭐 살인해도 되고, 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구원 전체에서 일부분만 얘기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철부지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아니, 된다며. 그러면서 왜 자꾸 뭐 이렇게 마음에 부담 가게 해.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카드를 줬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긁고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네? 막 긁고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야, 너 그러면 되냐? 아니, 나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해서 쓰는 건데요? 예. 그런 때가 있죠. 철부지와 같이 지낼 때가 있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이거면 된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맨날 애기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잠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평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저 부모가 주신 그 카드만 갖고 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권리만 주장하고 빨리 안 갖다 준다고 막 화내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기간을 지나죠. 그런데요, 점점점 성숙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껴서 쓴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거죠. 이게 자유죠. 이게 자유예요.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저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맨날 매달리던 사람이 나의 안전과 행복 이것을 뒤로 하고 내 주변에 그런 철부지와 같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죠. 이 어른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뭐 한 단체를 이루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구원파라고 한다고요. 구원파.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두려워하는가? 그러니까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뭐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철부지 신앙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요? 성경에는 뭐가 나오니까? 확정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확정됐어요. 이거는 또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종말에 반드시 부활해요. 부활한다고. 그러면 확정된 과거와 확정된 종말, 시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확정됐다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종말에 확정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는 어제는 과거였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시간은 미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확정된 구원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는 부활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구원 안에 있다고요. 확정된 구원 안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어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축복과 저주로 순종했을 때 복을,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이것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나 보고 나중에 그걸 또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는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고요. 하나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럼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순종이라고 하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불순종이라고 한다고요. 근데요, 순종, 불순종, 천국, 지옥이 우리에게 그러면 천국은 좋게 느껴지고 지옥은 나쁘게 느껴지고 또 순종은 순종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불순종은 불순종하는 것으로 느껴지느냐? 이제 우리의 인격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지성도 왜곡되고 감정도 왜곡돼서 지옥 가는데 좋아라 해요. 지옥 내려가는 길을 즐거워하고 열심을 내서 간다고요. 근데요,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은요,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꺼려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더럽고 힘들어 보여요. 천국 가는 길이. 근데 지옥 가는 길은요, 영광스러워 보여요. 우리가 마음 개경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안 바뀐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요. 그건 하나님도 안 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어디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마음기경을요, 뭐 굉장히 오래 해야 되냐면 계속 해야죠. 하지만 이 방향 자체를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아,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게 나는 완전히 망하려고 작정하고 살았네. 근데요, 본인은 망하지 않고 흥하려고 살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집사님,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얘기죠. 내 입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제가 세상 물정을 알 일이 뭐 있고 내가 여러분의 입장을 알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진리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나는 뭐 사정이 이랬고 나는 이래.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망하는 길은 다 망한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좀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할 게 아니고 그거 망한다니까요. 또 흥하는 길, 구원의 길은 그건 갈 수 없다니까. 그래도 가야 한다니까요. 가기 싫다니까요. 그럼 망할래요? 망하기 싫다니까요. 이거 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어떤 이거 믿지 마라.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사기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정된 구원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이루어가는 구원이잖아요.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확정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건 확정됐어. 이건 확정됐어. 이거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왜 네가 교회 다닌 사람만 구원하고 또 장로교인만 구원하고 장로교에서 또 합동층만 구원하고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또 감리교만 구원한다고 아니라고 또 천주교만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바울 사도가 2장에서 다루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전제를 지금 깨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말이잖아요. 쓴 편지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략 2000년의 시간이라고요. 대략.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깨지지 않은 고정관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를 못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동의를 안 한다니까요. 화낸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 화내는 거 오케이. 근데 여러분 구원을 뺏지도 않고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성질을 내냐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구원을 뺏는 것도 아니고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이 그냥 너희들이 받는 구원으로 나는 모두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볼까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요. 네? 그러면 그 놀고 있는 아이들끼리, 지네들끼리 좀 잘난 놈이 있고, 뭐 좀 모자란 놈이 있고, 이쁜 놈이 있고, 미운 놈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사탕은 뭐 이빨 썩는다고 안 먹을 테니까, 쉽게 먹을 수 없는 최고급, 그런 아주 평생 먹기도 힘든 고급 캔디를 제가 가지고 가서 막 나눠줘요.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요, 막 거기서 못돼 먹은 어떤 애가 있어요. 그한테 제가 이렇게 주거든요. 화내는 애가 있다니까요. 왜 주냐고? 아니, 지 걸 뺏어서 준 것도 아니고 내 거를 나누어 주는데 막 성질 낸다니까요. 뭘로? 정의의 이름으로. 쟤는 이런 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못돼 먹은 애라서.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쓰레기도 주기가 싫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아니 나더러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데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하는 박사들이 수백 수천이에요. 안 된다고 논문 쓰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일단 그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왜냐하면 너희도 그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값없이 거저 우리가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놀고 있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애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갑자기 고급 캔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애는 그걸 받아먹고 또 어떤 애는 안 받아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모르는 아저씨가 주는 사탕은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뭐 저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걸 제가 무식해 먹어 그래가지고 까가지고 막 집어넣어. 안 그래요. 내비둔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떤 아이 중에 하나인데 그 사탕을 받아서 껍질을 벗겨서 제 입에다 넣은 거.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라는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는 거보다 먹은 거 이게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에는 실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실천이 있다니까요, 믿음에는. 성경을 펼치고요. 교회에 나오고요. 기도를 하고요. 이런 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정된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로 받겠네. 만약에 너희가 은혜로 안 받는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로 받으면 안 된다면 너희도 은혜로 받으면 안 되지.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너한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어떤 사람이나 너나 앞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똑같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다 진노 아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낫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웃기지 마라, 제발.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교회 다니면 그 유익이 있다니까요.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나중에 사탕 받아먹는 거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줄 때 그때그때 받아먹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 유익이 있죠.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가야 하는 그 놀라운 그 초월적인 은혜의 효과.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왜 그렇게 그냥 오지랖도 넓지 그냥 어디 사방팔방 아무한테나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가? 왜 그런가? 너희들이 그래서 구원받았어,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있잖아. 이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저런 사람도 구원받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논리, 그 법. 만약에 그 법대로라면 너희들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냥 우리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또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다른 모든 사람도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니까. 현실에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라니까. 구원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도 그래야지. 반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너희도 그럼 그래야지. 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확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확정돼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돼야죠.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구원받으면 안 된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은혜로 받았대. 그러면 당신은 왜 은혜를 받고 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저기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또 그건 또 아니라네. 왜? 교회 다니는 것도 은혜라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요? 그렇다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풀고 당신한테만 은혜를 베풀어요? 나는 또 선택을 받았다네. 말이. 이게 유대인들이 하던 얘기라니까요. 그거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다시 유대인 짓거리를 해요, 교회가. 그거를 로마 캐톨릭이 유대인 짓거리를 했죠. 보세요. 천주교도 다 아니에요. 동방교회도 아니고 이 로마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유대인 짓거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아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럼 종교개혁을 한 이 개신교들은 또다시 천주교 짓을 해요. 또다시 유대교 짓을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확정됐다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거기서 확정됐다니까요. 도망갔냐 안 도망갔냐 제자였냐 아니었냐 대제사장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당신을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다.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뭐예요? 종말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 잘 믿으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부자 되고 안 아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데도 부자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병들었는데도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건강을 다 잃었는데도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면서 위대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뜸해졌습니다만 지선이라고 옛날에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전신 화상을 입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 잘난 맛에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건강, 명예, 미모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돈 있고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조건이 없어요. 망했는데도 성공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효과예요. 효과.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확정하신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걸 깨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든 구원이 확정됐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됐지 않냐. 그럼 지금 절간에 있는 스님도 마지막에 부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어서 그러잖아요. 이것은 밑줄 치세요.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은요. 여성 명사고요. 여기 이것은 중성이에요. 중성. 헬라어 단어에는요.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성이. 그래서 이 지시대명사도 이것저것 그것 이렇게 할 때도 그게 남성을 대신하는지 여성을 대신하는지 중성을 대신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 할 때는 우리말은 개념이 없잖아요. 예. 남자한테도 이 사람, 여자한테도 이 사람, 애한테도 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이 중성이라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문법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성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는요, 중성 명사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 이 소조, 이거의 명사가 소테리아,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이 중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때는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기대명사가 써서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 자신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왜요?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진노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나 뭐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 실천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요. 교회만 산다고 칩시다. 그게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쳐요. 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입니다. 최고의 그 헌신이 뭐예요? 자기 몸을 태우는 거잖아요. 등신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가부좌 틀고 말이죠. 뜨거워도 참고 꼼짝 않고 해서 그 자리에 탁 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굶어 죽을 때까지 가부좌 틀고 꼼짝 않고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들 구원에 기억도 못 써요. 그래서 너희 자신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웃기잖아요. 우리가 이미 얻었대. 확정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 자신들로부터는 나온 것이 아니래. 확실히 주어졌는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래.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자랑한단 말이죠. 장로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또 절에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인격이 좀 낮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너희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 9절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때 행위는요 일이에요. 일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난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떻다?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근데 말이다. 그게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말이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이냐, 어떤 민족이냐, 어떤 종교냐, 인격이나 뭐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이거를 먼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운 계획이 있어.
그거 반드시 이루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왜 타락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이루어가는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뀌느냐 안 바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독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나 뭐 자녀들 안전을 누가 지켜요? 부모님이 지키고 선생님이 지키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 세상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도. 그래서요, 뭐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봐도 되지 않나요? 뭐 여러분 안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냥 하나님께 악다고도 부려보고 교회도 떠나보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죠. 근데 그런 건 뭐 경험하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착한 모범생으로 이렇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막 교회 떠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도 구원하고,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고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과 관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금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야. 너희들 자신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다. 뒤에 하나님의 할 때 하나님 밑줄 치시고 신으로 바꾸세요. 관사가 없어요. 신의 선물이다. 그대로 직역하면 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때우 토 도론. 이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와 달라요. 이 선물은 어떤 물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여러분이 언제 하죠? 선물은 감사 또는 존경 아니면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는 거죠. 누구에게 존경을 표시하거나 누구에게 사랑을 표시하거나 누구에게 감사할 때. 그렇잖아요. 새벽에 이유 없는 선물 받지 마라. 이유 없는 선물을 받지 않는 거다. 뭐 하는 게? 부활하고 예배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완전의 의.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선물, 이 도론, 이게 선물이거든요. 이 도론이 제물로는 소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제물이 있고 곡식 제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제물을 이제 도론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선물이다. 이거는 해석을 요해요. 신의 선물이다. 이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이 주시는 선물이다. 신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신적인 선물이다. 신이 주시는 선물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구원은 신이 되는 것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신의 선물을 할 때 그 신 되는 게 선물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요, 신이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는 그것은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태어나 준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서 뭐 우리한테 감사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더더군다나 지금 바울 사도가 진노 아래 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뭐 이렇게 존경을 표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선물을 주셔요. 근데 그 선물이 뭐예요? 놀랍잖아요. 신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 우리 신 되는 거래. 그게 딱 맞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냥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선물을 주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의 유익만 누릴 뿐이죠. 그런데 우리를 신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게 우리를요. 주님께서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신랑이시고 우리 사람을 신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신의 선물이다라고 짤막하게 표현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확 지나간다고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하와가 받았던 유혹 있잖아요. 그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누구의 신부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천사놈들이 가로채서 지들이 아내를 삼아버려. 그럼 강제로가 아니에요. 꼬드긴 거예요.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아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랑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방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해요. 어떻게? 이간질해서. 야, 네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자기야, 너 그 말을 믿냐? 널 봐봐. 이 세상에 너를 신부 삼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야, 사람들도 그렇게 별로도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널 신부 삼는, 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인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죠. 거룩한 자가 돼야죠. 여러분이 회개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고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라고요. 마귀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 이제부터 그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내가 있어요. 누가 더 합당한 신부감이에요? 전제론적으로? 지네들이 합당한 신부감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이 재벌집, 예를 들어서 그냥 다 여자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재벌집 딸이에요. 에? 상속녀라고요. 그런데 다른 그 기업 총수의 외아들이 있어요. 둘이 정혼을 했거든요, 부모가. 둘이 결혼할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상대 그 재벌 남자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미모도 없고, 뭐 아주 뭐 저 다리도 절고, 그런 어떤 여자를 사랑한대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여러분이, 순수한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이 남자를 위해서도 안 좋잖아요. 그냥 내 욕심을 떠나서 어울리지 않잖아요. 내가 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업도 합쳐서 더 시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면 맨날 구설수 올라갈 거고 말이죠. 나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해하지 않겠냐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자격이나 있으면서 그러지, 우리는 자격도 없으면서 그 짓 하면서 살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막 성질내고 방해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을 매우 이성적인 거라니까요. 합리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있는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마태복음 4장에서 받으시는 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마귀가 시험한 예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대표로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꿇어 경배해. 다 줄게. 그러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왔어요. 나를 경배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양심적으로. 박정환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네? 세상이 모든 걸 다 주는데 교회만 옮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예? 아니, 그게 솔직한 거라니까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하와가 그 나무를 따먹은 거였었고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이 천사와 결혼한 거였고요. 합리적인 거고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거 계속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거기다가 천사를 집어넣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요, 우상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우상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천사 숭배로 바꾸는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건 부서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우상으로 가득 찼던 곳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합리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옮기셨어요? 안 옮기셨어요? 안 옮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제안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아니, 뭐,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여기서 예배 드리나, 저기서 예배 드리나,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힘들고, 저희 가면은 설교도 10분이면 끝난대요. 거기다가 뭐요? 세상 모든 걸 다 준대요.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안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 모든 걸 갖고 싶지 않을까요? 갖고 싶죠, 나도. 근데요? 그 말 안 들어요. 바꿔볼까요?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어요. 예?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어요. 간첩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좋게 지어준대요. 예? 좋게 지어준대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준대요. 예?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좀 달라졌죠, 이제? 왜 안 듣죠? 간첩이니까 안 듣잖아요. 간첩의 의도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도예요? 우리를 해하려는 의도예요? 해하려는 의도거든요. 근데요, 세상 모든 걸 갖는 일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게 의로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사기친 게 아니에요. 사기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줬을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요, 왜 예수님이 마귀 말을 듣지 않을까요? 마귀가 준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고요.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은 거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마귀는 천사잖아요. 천사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원래가 창조되기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만 뭐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야. 예? 큰 회사 사장이야. 딱 나가는데 말단 사원이 저 오늘 보너스 받았으니까 사장님 제가 오늘 밥 살게요. 그럼 그 밥 먹어요, 여러분? 예? 그 밥 드시냐고. 너의 정성을 봐서 내가 먹어주마 이렇게 하나요? 사탄이 어떤 큰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종의 말을 듣는 모양새잖아요. 준치도 썩어도 준치라는데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자존심도 명예도 다 버리고 그저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안 듣죠. 절대로 안 듣죠. 뭐 사실인지는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계속 하는 말인데 뭐 사자와 하이에나의 차이가 뭐 그거라면서요. 예?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고, 그러니까 피가 식은 고기를 먹지 않고, 하이에나는 썩어도 먹고. 그래서 이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게 그 명예, 이거 짐승인데 좀 명예를 아는 것 같거든.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힘이 세거나 사나워서가 아니라. 동물적이지 않고 인격적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사실은 사자는 뭐예요? 입맛이 안 땡겨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의인화해서 이게 명예를 안 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천사는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섬기는 게 두 가지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돕는 이걸 천사라고 하고, 우리를 섬기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부정적인 방식으로 섬기는 게 마귀죠? 어떤 방식으로 섬겨요? 시험 감독하는 거예요.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섬김일까요? 주제 파악을 하게 하는 섬김이죠. 주제 파악. 자기를 알게 하는 섬김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 우아하게 살 수 있죠. 그죠? 근데요. 돈도 망해서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서 힘도 없어지고 명예도 뭣도 신용도 다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옛날에는 전화해서 우리 집에 한번 와서 밥 좀 먹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돈은 있는지, 계산을 하려는지.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에 대접받을 때 어서 옵쇼 할 때 여러분과 딱 하는데 자꾸 끼웃끼웃 하면서 나한테 돈 뛸까 안 뛸까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화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전혀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면.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정신분열자지, 그렇게 안 하면. 자기를 지켜 세우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한테 승질내는 거는 그 정말 정신적으로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고요. 그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 대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와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섬긴다고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실존이 어떠한가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요,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섬김이에요. 그것도 섬김이죠. 이걸 속지 마셔라. 그래서 이 신의 선물이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 신적인 선물, 신이 주는 선물이다. 그 다음에 그 선물이 신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시기를 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인생의 환난과 인류 역사에 많은 질곡과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다. 왜?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게 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이어서 9절에 다시 한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예, 이것은 앞에 8절에서 했던 내용의 다시 한번 반복이죠. 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예요. 이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아니 한 게 있어야 자랑을 하지. 그러니까 종종 부모가 재산 많고 부모가 뭐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지, 감사할 일이지. 지가 엄마가 낳았는데 무슨 지가 도움을 줬어? 아빠 엄마가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 도움을 줬어? 지가 한 게 뭐가 있어? 근데요, 그거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돈 펑펑 쓰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돈 없고 이런 애들 무시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딴 사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시지.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섬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종 빠지기 쉬운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목사가 자기인 줄 알아. 아니,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살아가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 교회 경우는 예외예요. 우리 경우에는 예외예요. 우리 교회 경우에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 경우에는. 근데 종종 대형교회 다니거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꼴불견이 뭐냐면 목사님을 자랑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아니 지 목사님이 공부하는데 지가 도움을 준 게 있어? 왜? 그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게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면 지 자랑을 해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좋고 내가 어떻다네.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기여하느냐고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근히 내가 뭘 좀 해서 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돈 자랑, 못 자랑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살죠.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감사할 일이고 오히려 더 은혜에 빚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작아져요. 더 작아진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진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지가 한 것만큼 대접받으려고 그러죠. 지가 한 것만큼 자랑하려고 그러죠. 지가 하는 것을 기준 삼으려고 그러죠. 이 정도는 해야 된다네. 이거 안 하면 인간도 아니고, 이걸 더 하면 또, 그건 또 지나친 걸 안 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한 것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니시죠?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죠. 누구도 자랑할 수 없죠. 제가 이 광야교회, 영광스러운 이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설교하는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이 교회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없었을 텐데 감사하죠. 저도 하죠. 근데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뭡니까?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구원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인 것을 자랑하고 뭐 개혁주의자인 것을 자랑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천주교인들이 로마 캐톨릭의 로마 교회가 그랬고 그거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잡아놨는데 다시 오늘날 개신교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한 일이 없으니까. 뭐 한 일이 있어야 자랑을 하지. 실천한 것과 한 일을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실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실천과 행위, 이 공로를 착각하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야 하고요. 성경 봐야 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맡은 바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또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해야죠. 실천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확정된 구원 안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실천도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실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맺히는 모든 것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있죠. 하지만 우리 것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은 그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모두를 위하시는 이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나 아직은 믿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럼 현재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두를 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주님께서 모두를 위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외 없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정의 가변적인 뗄레마일까요? 불변하는 불례일까요? 불례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이걸 뗄레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불례가 있고 바꾸어 주시는 뗄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 뗄레마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 나를 부활시켜 주지 마세요. 이거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어도 안 돼요. 그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변경 가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뗄레마.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고 풍요롭고 부유로우며 존귀한 삶을,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건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요? 이건 뗄레마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위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위하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글쎄 뭐요? 마지막 양 한 마리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잃어버린 비유에서 나오는 그것이 확정된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요,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겠죠. 지옥 같은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요, 떠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다?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막 살아도 부활은 해요. 그런데요, 막 살면 안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인생이 괴로워져요. 괴로워져요. 막 살면 괴로워집니다. 사는 동안도 괴롭고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면, 완성도는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따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신의 선물을 주세요. 종말론적으로 주시는 신의 선물은 현재적으로도, 현세적으로도,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확정된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되,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방해받았던 그것,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이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대하는 삶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모두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구원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풀 한 포기까지도 아끼세요. 왜?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고 저런 사람은 구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여,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두를 위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같이 저희들 또한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구원되기를 원하며 모두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